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세상 것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십시며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게 도와주시되 하늘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영적인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환경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다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주님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지난주에는 1, 2장을 통해 가지고 요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고난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하는 요나는 아주 큰 풍랑을 만나 가지고 배가 깨질 정도로 아주 큰 풍랑을 맞게 됐어요.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사흘 동안을 밤낮을 지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면서 사명자의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이게 서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닷가에다가 토해버렸어요. 물고기가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이제 3장은 이 불순종했던 그 요나가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 살죠.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의 성도로 살면서 순종하며 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환경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더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삶이 힘이 들어요. 그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니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니려고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닌다고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을 치면서 그 바다 밑으로 배 가장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쭈그리고 잠을 자면은 하나님께서 안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은 불안하고 평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달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삶을 아름답게 하셔요.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요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 부르셨어요.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는 반항하면서 다시스로 도망갔죠. 뱃속으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던져졌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어요. 이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3장은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을 배타적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만 구원받게 하고 나머지는 다 멸망을 받게 할 거다고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택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선민을 통해 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선민으로 택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언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은 선민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구원이 없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나 사건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 사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천국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선민이랄지라도 구원이 없고 심판을 면할 수밖에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방인이랄지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요나는 나는 선민이니까 당연히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냐.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그게 불순종한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이타적인 어떤 민족주의가 그 안에 막 발동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건 역시 구속 언약의 도구로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건 맞습니다. 아주 대단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냥 선민을 택하시어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구속 언약의 도구로서 귀하게 사용되어진 것처럼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도 들어와야지만 그들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해가지고 첫 번째 명령을 그대로 명령하신 겁니다. 가서 내게 명한 바를, 첫 번째 명한 바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종 요나, 첫 번째 불순종했던 실패했던 종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다듬었어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를 다듬었습니다. 환난을 통해 가지고 다듬고 회개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시 사명을 줘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나에게 기회를 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주 요나는 아주 민족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 발상으로 하나님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항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일본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저 북한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나는 못해요. 요나가 지금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써 교만한 태도를 보인 그 요나. 그러나 그가 불순종한다고 해가지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요나가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니느웨를 또 회개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대로 되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갖다가 다듬었어요. 그러면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일을 갖다가 요나를 통해 가지고 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요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사명과 동일한 사명으로 재차 명령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요나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니네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지켜 그들에게 선포하라. 좋아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훈련을 저희들은 해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착한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복된 일, 하나님의 평강의 나를 지배하게 하는 그 방법 뭐냐? 딴 것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평강의 복, 은혜의 복, 축복의 복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제가 계속 강단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방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그 아주 안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잖아요. 죽을 뻔한 요나를 갖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로 4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했죠. 가기 싫은 그 니네로 간 거예요. 요나가요. 어거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고 말씀대로 일어나가지고 니네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자세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으니까 나는 한다 그 말이죠. 내 생각과 내 견해하는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견해하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하겠다. 그리고 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요나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유가 있었죠.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체험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요나는 체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요나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했어요. 움직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견해가 맞는 것으로 착각을 한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뜻대로 다시스를 향해서 갔던 요나예요. 그러나 이제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입장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경험적으로 그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니까 내 판단,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리고 일단 니네로 가가지고 말씀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선포한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물론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니네는 사흘 동안 다녀야지 다 돌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요나는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선포했어요. 니네가 회개했을 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불평을 했습니다. 왜 니느웨 같은 데를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저들을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들을 구원시켰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한 사람이 바로 요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종에게 맡기시면 종은 어떻게 합니까? 따지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갖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복이 우리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절대 평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겸하여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실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도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러면서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원망과 불평이 틀렸다고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작성하게 하셨잖아요. 요나가 자기의 어떤 경험을
그대로 기록에 남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다는 걸 갖다가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반항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기 간증의 표현이 요나서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가지고 요나서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요나 자신의 불평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모든 행실을 그대로 간증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정말 이 고통 고난 안 당하고 얼마든지 내가 크게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답고 평통하고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됐다. 그러나 추후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경험을 지금 현재 요나서의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요 반항하는 요나를 막 다듬었어요. 우리가 그 돌을 갖다가는 깎죠. 울퉁불퉁한 돌을 갖다가는 시냇물이 계속 수천 년, 수백 년 흐르다 보면은 날카로웠던 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연마돼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요. 하나님께서는 깎아요.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요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모난 것을 다듬으면서 순종하게 하시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결과적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나는요 사흘 동안 가야 될 길을 하루만 다녔어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께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순종을 했죠. 순종을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억지로 온 거예요. 하기 싫은 순종을 억지로 온 겁니다.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니네를 향한 관심이 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네처럼 수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니네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에요. 우리가 딱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은요 니네의 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니네처럼 큰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 바로 니네의 성, 이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니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에서 성도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인 거예요. 거기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읍에 있는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타락한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겠다고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큰 성읍 니느웨를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40일 지나면 하나님께 심판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이 땅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이 저 큰 성읍, 하나님의 큰 성읍, 세상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나처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다못해 주보라도 주고 공과책이라도 공과 인쇄된 그런 설교문이라도 나눠주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눠주라고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 전도는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싫더라도 그냥 전도 안 하더라도 그냥 한번 봐봐. 이렇게라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그냥 전달하는 그런 그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잠시 잠깐 우리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삶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이 세상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어떤 철학자들이 말하대요.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우리 영혼도 소멸될 것이고 우리 육체도 소멸될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심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착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 이 세상에 가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요나와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니네 백성이 회개하니까 심판을 면했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에요. 여기 뭘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켰잖아요.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견해를 거기다 집어넣어서도 안 돼요.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께 허락하니까 내가 억지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회개하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되고 착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큰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 말만 했어요.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요나가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지배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요, 평소에 그 말을 들으면은 저 사람 참 어리석네, 참 미련하네, 어떻게 지금 이 과학적인 시대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말한다냐. 복음이 미련하게 들리고 어리석게 들려요. 우리가 정상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감동하시고 믿음을 주니요, 놀라운 일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요? 현실적으로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신 거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누가 먼저 일어났어요? 민중들, 백성들이 먼저 막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 마음을 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막 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누구의 귀까지 들어갔어요?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똑같이 왕도 어떻게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가지고 회개에 동참을 했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보면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가 함께하니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뭡니까? 내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전도하고 가능하지 못할 것이니까 전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면 그는 하나님과 이렇게 돌아오게 된다 그 말이죠. 자, 7절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왕은요 자신이 회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조서를 내려가지고 왕명으로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요나는 그냥 어거지로 지금 현재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라니까 안 하면 또 이제 다칠 것 같으니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어거지로 막 전도를 한 겁니다. 사흘 동안 갈 길을 하루만 달랑 가가지고 전도하고 말았어요. 근데 가능하지 않게 보였던 불가능한 일이, 요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현실에서 막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요나가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쳐요.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했더라도 이렇게 온 나라가 국가적으로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짐승들까지 다 금식에 동참하게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누가 섭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잡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하니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니까 온 나라가 온통 회개의 불바다가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회개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누가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막 그 회개의 영을 갖다 부르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주보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달자만 되면 돼요. 근데 공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아주 좋은 행위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언변이 막 좋고 우리 막 넉살이 막 좋아가지고 아무나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천국 복음을 막 전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넉살 좋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여실 자들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예요. 구원에 이르는 효과적 부르심의 도구는, 효과적 부르심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로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순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요나처럼 정말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 복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성 니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앙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놓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니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싫더라도 어거지로라도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름다운 자, 형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보람있고 복된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그 일이에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원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큰 성읍,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 큰 성읍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저 큰 성읍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이 니네와 같은 이 세상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도의 도구, 보편적 부르심의 도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사명자예요. 전도의 사명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사실을 빨리 이해하고
따르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 우리 교회 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나가 불순종했을 때는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큰 풍파를 맞았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대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니네 땅에 일어난 기적적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요나가 순종한 건 맞지만 요나가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다만 도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본주의적인 삶을 제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과정과 환경과 영적인 흐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